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가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음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신 후에 조인숙 선교장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깊이 헤아려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며 저희들의 삶이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게 하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꾼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섬겨주심으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함께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와 위로를 힘쓰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사라져 양극화가 극심한 대한민국이지만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한 번도 그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것만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교인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교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의 건강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는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아이들을 사랑과 눈물의 기도로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1월 9일부터 11일 3일 동안 평택 강은 기도원에서 초중고 청년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예비해 주셔서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주님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차량, 예배위원, 중식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성가대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새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있는 신년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 임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아픔 주님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오늘 금일 저녁 예배는 쿠바 양엘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모두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3번란에 12월 31일 수요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화요일로 정량합니다. 낮 예배는 없고 밤 10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이윤으로서는 장로님들과 선교장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 같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를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주여 1년을 달리고 또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새힘 얻게 하여 주시어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주여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나이다. 2020년도에는 주여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주여 우뚝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을 다 청결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있든지 주님이 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어서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도 한번 부르십시다. 성가대에서 은혜스럽게 올랐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찬양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머리에가 험한 손길에 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짐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19년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말이죠. 그래, 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다른 해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셨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 부부가 말이죠, 상담을 좀 꼭 목사님하고 하겠다 그래서 말이죠, 시간을 내 가지고 만났더니 70이 다 된 이 노인들이 부부가 오더니 말이죠,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몇 살 된 분이요? 70이 가까이 된 분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39년째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죠, 더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러고 난 다음 말이죠, 39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살아온 날보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사시지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남은 몇 년 동안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애 동안 마음 편하게 좀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말이죠,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해줄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다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번뜩 지혜가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오죽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러시면은 헤어지고 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마음에 아쉬움이 남을 거니까 앞으로 딱 1년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한번 헤어지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성격이 안 맞더라도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더라도 일생 동안 싸우면서 살으셨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텐데요. 그러더니 말이죠,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말이죠, 그래, 살 날이 우리가 얼마나 더 남았노?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둘이서 살다가 보니까 말이지,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그래서 말이죠, 남편은, 할아버지는 77세 때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 이후에도 마지막에 아름다웠던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살다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가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여하튼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살고 난 다음에 저는 2019년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참 첫 주부터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목사님, 금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런 말이죠. 다른 거 다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저는 참 마음 아픈 일도 겪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한 13년 어린 남동생 하나 있고 여자 형제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몇 년 전에 간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말이죠. 간암은 이제 어느 정도 이래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시골에 사는데 말이죠. 저 아산병원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올라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금년 초에 뇌 수술을 말이죠. 아주 큰 대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참 그 우리 한국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말이죠. 그 다 죽어가던 사람을 말이지 또 살려놨어요. 그래서 퇴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건강을 위해서 골프도 배우고 말이지 그러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잠잠해진 것 같았던 그 암이 또 어디에 가가지고 발병을 했냐면 척추에 가가지고 말이죠. 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또 하고 말이죠. 몇 달 동안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좋아져가지고 지난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말이죠. 폐에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가보니까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갑작스럽게 시골에서 아침에 출발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오후 2시에 중환자실에, 그것도 아침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앞으로 이제 또 아프지만은 큰 양계장 농장을 하는데 말이죠. 그것도 뭐 닭을 몇천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10만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 큰 농장을 어렵게 이루어 놓았는데 말이지. 계획을 하면서 아침 다 잘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차를 가지고서 아산병원으로 가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오후 2시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밤 9시경에 지난 수요일이구만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니까 밤 9시경에 사망했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13살이나 더 어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었는데 먼저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 내가 너보다도 먼저 갈 줄로 알았는데 먼저 가야만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남겨놓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우리 교인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비를 말이죠. 넘고 또 넘고 한 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병원에 중환자들 가면 말이죠. 뭐가 달려 있습니까? 줄들이 달려 있어. 3개도 달려 있고 4개도 5개도 달려 있고 말이죠. 사모님도 그렇게 줄들이 말이죠.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줄들 다 띄었습니다. 할렐루야. 줄들 다 띄고 말이죠. 이제 뭐 하나 붙어 있냐 그러면 목에 그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래서 이제 가래를 뽑아내고 말이죠. 하는 이 하나 트라 하나 붙어 있는데 말이죠. 기쁜 소식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트라가 있어 놓으니까 그저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이죠.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2, 3일 전부터 이제 그걸 이제 막아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하더니 내일이면은 그 트라도 뛰게 되어진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더니 이제 뺐다가 뛰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훈련을 몇 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이제 6시경에 가니까 말이죠. 그걸 이제 다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조금씩, 예.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의사소통이라 그래도 말이죠. 예. 그 간병하는 아주머니가 사모님 여기 아파요? 아프면 고개 끄덕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일 듯 말 듯 이게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빼가지고 한 2, 3일 동안 연습을 하고 나니까 말이죠. 어제 저녁에는 사모님 좋으면 응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 이게 의사소통이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이걸 제거하게 될 터인데 지금 사모님이 자꾸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이러고 말이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 주신 같은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주일날 바쁘지만은 버떡 교회 나오기 전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답도 하고 또 이제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악수하세요. 그럼 간호사들하고 말이죠. 손 내밀어 가지고 악수도 하고 그래 간호사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고 말이죠.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가니까 잠들었다가 잠이 아직 안 깨가지고 말이죠.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이것까지도 트락까지도 제거를 하게 될 텐데 말이죠. 한 가지는 제거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거하고 나면 말이죠. 가래를 뽑아내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폐로 이물질이 침 같은 것이 넘어간 말이죠. 그 아주 폐렴이 되면은 나이든 중환자들한테는 아주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식도로만 내려가고 공기는 기도로만 내려갈 수 있도록 목으로 넘어가지만 말이죠. 두 개의 관이 있어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런데 저 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하는 것이 말이지 폐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달 반 전에도 수술하라고 말이지 퇴원하라고 그래서 퇴원할 병원을 한참 찾고 있는데 그때 돌보는 그 간병사 아주머니가 휴가를 한 5일 동안 갔다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돌보는 동안에 말이죠. 음식물이 어떻게 기도로 들어갔더니 말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의사 이제 그 레지던트는 저한테 아무래도 폐렴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10 며칠 동안이나 금식을 시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힘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이 길을 넘겼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말이죠. 내일 이 트라를 제거하고 나면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끝나버린 것 같은 끝나버려야 할 이와 같은 한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감람나무를 한 그루를 심게 되어졌는데 와가지고 말이죠, 특별히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주인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둘러보러 오고 난 다음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나,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아주 그들의 그 주식과 같은 이와 같은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이래 올 때마다 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거의 4월, 5월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열매가 맺히는 이와 같은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니까 금년에도 열매가 안 맺히고 열매 맺힐 때가 됐는데, 또 그 다음에도 열매가 안 맺히고 그 전에도 열매가 안 맺히고 말이죠, 3년 동안이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니까 주인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열매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원지기에게 말이지, 이 나무는 땅만 허비하고 있으니까 찍어버리도록 하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말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원지기는 주인이여 지금까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영원히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는 하여튼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어쩌겠다고 해요?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했다고 하는 같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와 같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게 되어질 때에, 또 나를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포도원에는 말이죠, 무슨 나무가 심겨져야지 돼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지요. 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고 버림받은 여 같은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하나에게 말이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어서, 할렐루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매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무슨 나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잎이 또 무성해서 말이죠, 잎을 바라고 관상용으로 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바라고 심은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서 말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열매 맺기 위해서 심겨졌다고. 할렐루야. 근데 한 해를 살고 난 다음 말이죠,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 맺은 열매가 많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12월 말이 되어지면은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결산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남았느냐 결산하는데, 하나님도 말이죠, 우리와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고 이렇지 하면서 말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말이죠, 말 그대로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는
열리는 열매가 바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만이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나무 지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심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은, 거기는 이제 포도나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열매를 맺히게 되어질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나는 말이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이 열매 맺는 데 있는 것인데, 새해에는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실상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뭐 무슨 집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교인이라 그러면서도 말이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죠, 많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래도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기다려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연말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노 부부처럼 말이죠, 이제는 못 살겠다, 남은 생애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아봐야지 되겠다, 새 사람 만나봐야지 되겠다 하면서 이혼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남 모르는 이와 같은 행복이 깃들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저는 이 구절도 아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바로 그 저녁에 유월절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특성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하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상들 가운데 누구도 있는데요,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려 하던 베드로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말이죠.
예,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셨을 것이야. 그러지만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래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리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배반할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죽는 자리까지라도 가면서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고 말이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소식을 듣고 난단 말이죠,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첨벙첨벙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절망감이 밀려오는 여와 같은 그 시간에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면서 말이죠, 물으시고 난 다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해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잡은 것이 많게 되어졌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님이신 줄로 알고 말이죠, 물속에 호수 속에 첨벙 뛰어들어서 말이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면서 고기를 구워 가지고 말이죠, 아침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한 여하튼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여하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말이죠, 절망할 수도 있고 뒤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과원지기는 말이죠, 내가 두루 파고 난 다음에 걸음을 주리니 기대가 없이는 누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어요? 수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걸음을 주리니 과일을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말이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강구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마치 이 과원지기처럼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저희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루 파고 난 다음에 걸음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면서 말이죠,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시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말이죠, 표를 금년표와 똑같이 말이죠, 이제는 금년에는 19년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미래로 세계로 가나안으로 있는데 2020년도 대망의 해에는 말이죠, 특별한 해가 되어지는데 이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릴 것 같지 않는 미래로 세계로 진격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새해가 되어져야만 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 물론 맺어야 할 이와 같은 열매입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와 같은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어져서 갈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얹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말이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면서 강구했던 그 과번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주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얹은 손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금년 1월 첫 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종이 주여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한 해를 무사히 살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성령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서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은 줄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관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의 모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주께서
이 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2019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해 2020년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속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